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서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의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그 부부는 둘 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제 조금씩 머리카락이 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영지버섯을 달인 물을 조금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지버섯 달인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리고 아주 심한 통증이 있고 그리고 무균실에서 15일 있다가 겨우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지버섯이라고 알고 먹은 그것은 영지버섯이 아니라 영지버섯하고 매우 닮은 독버섯이었던 것이죠. 잘못 알고 먹은 것이 우리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버섯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독버섯 같은 생각이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있는 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 속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지위가 상당히 높고 또 소유한 것이 상당히 많은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결국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잘못된 방법으로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물리학자인 유명하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한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방법이다. 과학은 절대로 자신의 지식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학은 진리를 다루지 않는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다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과학은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큰 오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별을 관측하려고 그러는데 현미경 들여다보면 어떻게 별을 관측하겠습니까? 망원경을 봐야, 망원경을 통해야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는,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뭐로 읽을 때? 믿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도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받는다는 거죠. 물을 공급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맑은 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한 방울도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커도 우리의 믿음의 관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은 저 멀리 버리고서 오로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법입니다. 대를 잇는 법이죠. 대를 이어가는 법. 마지가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동생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마지의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대를 잇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집 와가지고 아들 못 낳았다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이 법 속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법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간혹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는 그 핵심, 본질,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질이 뭔가,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싶어 하시는 분 있죠. 성경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생각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형수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죽고 7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 그때 이 여자는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지금 이와 같은 복잡한 아주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하고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때 천국에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결혼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완성된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혼이 필요 없다, 결혼이 없다. 그러면 이 땅의 결혼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완성본은 뭘까요? 이 땅에 우리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완성하시려고 하는 천국의 완성본은 어떤 걸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으로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것, 이게 완성본인 거예요. 결혼의 완성본. 그래서 천국은 뭔가? 천국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같이 사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이 하늘의 완성본을 가지고서 우리 지금의 결혼을 봐야 하는데, 해석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늘 내 결혼 생활을 가지고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해석하면 천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해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중동에 우리나라 음료를 팔려고 광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하고 나서 중동에 그 음료수를 사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광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의 사진, 그 다음에는 그 음료수를 마시는 사진, 그 다음에는 활력이 생겨가지고 힘이 생긴 사진. 근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고 또 그렇게 그림도 보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의 눈에는 아주 활력이 있던 사람이 그 음료수를 먹으니까 힘이 다 빠졌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사 먹겠습니까? 해석의 방향이 바뀌면 천국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의 배우자가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예수님 믿네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지금 여기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천국까지 같이 산다고 하니까 천국이 전혀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해석의 방향이 잘못돼서 생긴 오해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결혼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그 완성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것, 그게 완성본입니다. 그 완성본에서 출발해서 오늘의 나의 결혼을 봐야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면 그저 너와 나 두 사람 행복하라고 결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완성본을 봐야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역시 결혼의 완성본을 봐야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연합해서 사는 게 그게 완성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하고 영원히 같이 사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하고 영원히 같이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나와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옛날에는 너 참 예뻤는데 지금은 밉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결혼은 바로 이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전혀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간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만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아무 애가 나를 말렸는데 그때 그 사람 말 들을 걸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해석의 방향을 바로 잡으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나의 현실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을 보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날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실 수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사랑의 관계 속에 나와 같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활이 없다, 죽음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주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 수가 없듯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곧 나를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로 타락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까지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곧 나를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오해하면 지금 보이는 오늘의 내 지위, 내 소유, 그거로 나를 설명할 길밖에 없잖아요. 뭐로 나를 설명하겠어요? 나는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육체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 나는 아주 건강하고 힘이 있고 젊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병든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체적인 조건이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결함,
신체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오해해서 실패자라고 붙여놓은 태그를 다 떼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이 좀 적다고 해서, 지위가 좀 낮다고 해서 내 인생에 나는 실패자야 라고 붙여놓은 태그는 다 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그 자녀인 나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시금치 한 단 사와라.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시금치 한 단 샀는데 시금치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줍니다. 검은 비닐봉지 들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안에 아주 값비싼 물건, 아주 값비싼 포장지로 다 싸가지고 멋진 백화점 쇼핑백에 담고 오는 겁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가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죠. 때로는 멋진 걸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때로 어떤 순간에는 검은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다리 들고 다닐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 멋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폼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쌓아두신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한도 끝도 없는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찰싹거리는 작은 인생의 파도를 보고서, 인생의 역경과 인생의 고난을 보고서 나는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는 다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진 오해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제거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성경을 읽게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지위나 소유, 우리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금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